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은 성격이 좀 이렇게 달라 보이죠.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가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연결이 돼서 같이 놓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놓고 보아야 복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헤롯 아시나요? 헤롯 알아요? 만나보셨어요? 헤롯. 네. 성경에는 헤롯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헤롯이 나와요. 옛날은 다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쓰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니어, 1세, 2세, 3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헤롯이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제 헤롯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들어보셨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자, 헤롯의 족보를 좀 가보면 이 헤롯은 유학파였어요. 로마 유학파여서, 그리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이두메, 에돔 족속인가요? 에돔? 그럼 에돔은 누구죠? 에서. 네.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의 핏줄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에 유학을 간.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유대 땅의 왕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어떻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를 해? 뭐를 해요? 제일 좋은 게 이거지. 성전 개축, 증축. 네. 성전 증축하면 되잖아요. 멋진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성전산 위에 이 바닥 기초공사부터, 제가 말씀드린 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산 위에까지 기초를 만들어서 그 좁은 산을 넓혀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초라해 보여서 화려한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몇 년에 걸쳐서 무려 48년이나. 38년인가요? 48년인가요? 숫자 하나 약해가지고 48년 같아. 아무튼 긴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건축왕이었어요. 건축왕. 건축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헤롯의 궁전인 헤로디움을 짓고, 또 제가 헤로디움을 가보니까 산 위에 이게 지금은 유적으로 남아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산 위에 이렇게 지었을까? 마사다 들어보셨어요? 마사다? 다시다는 들어보셨어요? 마사다는 뭐 하던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거하던, 그게 이제 실은 헤롯이 지어놓은, 자기가 유사시에 거기 가서 도망가 살려고, 마사다는 큰 평지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피난처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무려 몇 년을 버텼냐면 아세요? 3년이나 버텼어요. 3년이나. 엄청나죠? 3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3년을 거기서 이 고립이 되어 있는데 3년을 버텼다. 거기에 가보면은 일단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 또 식량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빗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비둘기를 키우고 하면서 식량으로 삼고 해서
3년을 버틸 수 있는 공간을 헤롯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AD 70년에 지난주 얘기했죠. 누구한테 망했다고? 네? 장군 이름이 뭐라고? 티투스, 디도 장군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마사다에서 멸망을 했는데, 마사다를 지은 장본이기도 하고, 가보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뭐 지가 지었겠어요? 명령만 내렸지. 결국 누가 지어? 흙수저들이 지었지 뭘. 네. 그러나 여튼 어마어마한 건축왕이었어요.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 동방박사가 오니까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그때 시로해서 애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헤롯이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악질, 아무튼 최악질 중에 악질이 이 헤롯 왕이었다. 근데 이 헤롯이 죽고 나니까 이제 분봉왕 들어보셨어요? 분봉왕. 이 아들들이 이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을 나눠 먹게 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아들이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켈라오. 못 들어보셨나? 아켈라, 성경에 아겔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켈라오라고 하나 있고, 또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이게 다 지금 안디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워요? 이 얘기는 들어보셨겠지. 빌립은 똑같이 이름이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 명 있잖아요. 빌립. 그러니까 들어보셨겠지.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해요. 자, 쉽게 말하면, 자, 예수님이 호적하러 가잖아요. 호적하러 가던 왕, 그때 호적하라 했을 때 명령을 내렸던 왕이 아켈라오고,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바로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헷갈려요? 어려워요? 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있었다더라만 생각하셔도 돼요. 시험 안 볼 테니까.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빌립.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이 헤롯이 누구를? 제수 씨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누가 생각나네? 영국의 누가 생각나네? 제수 씨를 취해요.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어때요? 자기가 이제 요한이 자꾸 그것을 부도덕한 걸 지적하니까, 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헤로드 안티파스는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을 좋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로 혹시 그가 메시아일까 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요한이 계속 세례 요한이 그 빌립을 이 안티파스의 이 악행들을 막 비난하면서 그 중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엄청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네. 아마 그 딸이 춤을 엄청 잘 췄나 봐요. 네. 자, 오병이어,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자, 오병이어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러니까 에이 설마 무슨 떡이 어찌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다 먹었겠어.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내놓으니까, 그래도 사람들 어른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꼬맹이도 내놓는데 사람들이 숨겨놓았던 것들, 지가 혼자 먹으려고 했던 걸 다 내놔가지고 나눠 먹었다. 자, 나눠 먹었다. 자, 이런 설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설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동에서 아마 시리아 쪽이겠죠. 그리스로 이제 요즘 이제 다 이렇게 피난을 가잖아요. 가고 있는데 보트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풍랑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벌써 이 표정들이 못 믿겠다는 표정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풍랑을 잔잔케 하셨대요. 예수님 그때 사건처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해안가에 무사히 도착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못 믿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진짜로 자기들이 겪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 하면서 이런 뉴스를 제가 아침에 봤어요. 믿어져요? 지연아, 봤다 나? 살짝 흔들리는 거 봤다? 응? 믿어져요? 에이, 설마 그 옛날 이야기나 그런 거지. 지금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무슨, 예? 우리도 잘 믿기 어렵죠? 성경 안에 있는 건 내가 믿어주겠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 있는 것도 못 믿겠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오병이어 사건을 봅시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좀 보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헤롯은 어때요? 마음의 상태가 편해요? 불편하겠죠? 왜? 세례 요한을 죽고 지금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명이 모였어? 5,000명이나 모였어. 자, 항상 말씀드리죠. 장정들만 세니까, 남자들만 세니까 한 적어도 몇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한 1, 2만 명이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인구가 고대의 인구와 지금의 인구는 큰 차이가 나요. 1,000만 명 이러지만 아마 1,000만 명 도시는 없었을 거예요. 로마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몇백만 명 했을 거예요. 아마 에베소가 뭐 200만이었대더라. 어쨌든가. 그러니까 1,000만 단위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000명은 상당히 어떤 힘이 있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가 가장 컸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단위가 6,000명이었대요. 6,000명. 그러니까 군대 단위하고 비슷하잖아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어요. 헤롯이 어떨까? 조마조마하죠.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헤롯에게. 불안했겠죠. 세례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당시에는 더 큰,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당시에로 가보면 세례요한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도 있고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세력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쿰난 지역에서, 쿰난이라고 하는 사해 옆에 쿰난 지역에서 이 에센파들이 형성이 됐는데, 예나 지금이나 항상 권력은 부패하잖아요. 제사장들 뭐 이것들이 하도 타락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야,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하고 광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 안 놀래시네. 하나도 안 놀래. 우리는 뭐 안 놀래지 당연히. 나하고 뭔 상관이야.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무슨 중심? 성전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도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반발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냥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어떤 순결한 집단을 만들어내요. 에센파라고 하는데 에센파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다. 에센파의 어떤 지도자였을 수 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보기도 하고 예수님도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지도자들,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을 의의 교사라고 했는데 그들의 메시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꽂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보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누군가 튀는 인물이 나오면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가 아닐까 했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네? 그런데 좀 지나고 5천 명이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나?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진정한 메시아가 이제 세례 요한 다음에 나타났나? 그리고 다행히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예수님, 세례 요한의 버금가는, 적어도 헤롯의 표현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할 정도면 세례 요한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큰 거예요? 지금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이 훨씬 크잖아요. 헤롯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어떤 메시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메시아 말고, 그렇죠, 누구처럼? 메시아의 상징은 누구예요? 항상 엘리야는 뭐 했어요? 갈멜산에서, 그거 몰라요? 실제 갈멜산에 가면요 그 찬양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모여서 항상 불러요. 이제 단체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이드가 찬양을 부르게 막 시키거든요. 엘리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다 쓸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 했어요? 짠짜잔, 세상에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자, 떡이라기보다는 빵에 가깝죠. 그 중동 사람들이 먹는 빵 아시죠? 그냥 넓은 판에다가 굽는 그런 거, 그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민물고기죠. 네.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에 가면 항상 먹는 고기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 고기. 네. 베드로가 잡았다고 하는 베드로 물고기가 상당히 커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베드로 물고기 1마리를 줍니다. 그 근처에 가면 식사 시간에. 그러니까 참 다행히 갈릴리는 아직도 살아 있어가지고 오염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엄청나게 신경을 쓴대요. 막 물이 수위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긴장하고,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보존을 잘해가지고 그때 그 물고기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물고기라는 게 그 종류를 말하는 거지 살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살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 물고기를, 아마 고기가 작지는 않았는데 성경으로는 아마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큰 고기는 아니었을 거다. 그 고기는, 왜냐면 종류가 다양했으니까. 근데 베드로 물고기는 컸는데 크지 않았을 거다. 모르겠어요. 어떤 고기인지는, 그 물고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지 않았을 거다. 5천 명이 아니고 한 2만 명을 먹인 거잖아요. 15,000명에서 2만 명을 먹인 거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제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랬을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기대요. 이제 진짜 세례요한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까 4곳에 다 있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도망가 버렸네. 뭐 이렇게 치사해. 사람이 등장할 때 딱 나타나야지. 예수님 도망가 버리셨어요. 한적한 곳을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헤롯에게는 의도했던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헤롯은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왜? 만약에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그러면은 너 뭐 한 거야 하고 로마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말씀드렸죠. 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치 상황 요거 얘기하려다 못 드렸는데 정치 상황을 좀 보면 왕이 있고 또 로마의 누구? 총독이 있죠. 그 이름은 예수님 시대 로마의 총독 이름은 누구예요? 폰티우스 필라토스, 본디오 빌라도. 네. 본디오 빌라도. 근데 실제로는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은 아니었대요. 유대 지역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나 봐. 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그 시리아 위에 수리아의 그 밑에 니네들은 요 밑에 있어도 돼 하면서 그 시리아의 총독 밑에 두는 지방관 정도가 빌라도였지 빌라도는 총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튼 로마는 이렇게 했겠죠. 당시에는 뭐가 있겠어요? 전화가 있어요. 무슨 뭐 SNS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는 지배하고 정복하는 곳마다 이제 그 관리, 자기들의 총독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봉왕, 섭정왕들을 세운 거였죠. 서로 견제하게 하고 서로 충성하게 하고 그 구도에서 그래서 이 서로 견제하는 거죠. 총독과 또 왕, 헤롯이 서로 견제하면서 이제 그런데 여튼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누구 책임이야? 뭐 둘 다 책임이겠지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니까 헤롯이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헤롯을 도와준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도대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또 그냥 물러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 오늘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먹이시는 분이시다. 자, 제가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소를 가봤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가 지면서 넓은 그 풀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가. 물론 갈릴리 지역이죠.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곳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왜냐면 그 장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자, 사람들을 풀밭에 앉혔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웠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양떼 생각나시고 또 구약에 되게 중요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생각 안 나서 이 모두가 다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실제로 먹이신 거죠. 실제로 먹이신 거. 목자와 같이. 사람은 일단 먹어야 돼요. 네. 모든 거는 여기서 인심이 나와요. 내 배가 불러야 그 다음 뭐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먹여야 돼. 군중은 믿을 수가 없죠. 네. 군중은 금세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를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선하게 조직된 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당 좋은 의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하기만 하다면. 근데 문제는 선한 게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기독당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응? 무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관심 없어. 그 사람들이 은행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헌금으로 돈놀이 하려고. 네?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죠. 돈 세탁해주고 이런 것도 다 연결되겠죠. 자, 선하게 조직된 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웬만하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뭔 소리예요 이게? 총동원 전도주의 뭐 이런 거 하잖아. 옛날 생각나십니까? 갑자기들 다들 뭐 술렁술렁 하시네. 총동원 전도주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일 좀 하지 마, 좀. 그게 뭐 어쨌다고. 자, 제가 말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이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는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모인다면 뭔가 의미가 있고 또 세상에 선한 도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해야죠. 자, 여름이 돼갑니다. 여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교회들이. 뭐예요? 수련회만 하는 게 아니고, 수련회는 해야죠. 네, 수련회는 싫어? 수련회는 아니 왜 해야 하냐면 우리가 어떤 그 함께 모여서 특히 아니 우리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모이는 사람들 모이기 싫어하면 이렇게 싫어하면 어떡해? 응? 수련회 같은 건 해야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럴 때 또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목표와 우리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근데 단기 선교 이런 거 보세요. 단기 선교 과연 뭐가 선교일까? 선교가 되나요? 네? 우리 그 오장로가 그 저기 전에 그 큰 교회 있어요. 청년들 엄청 모인다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단기 선교를 갔대. 갔다 와가지고 뭐 얼마나 막 그 열변을 토하는지. 단기 선교 가면 뭐 합니까? 일단 뭐예요? 관광? 아니지. 놀기 민망하니까 뭐 항상 하잖아요. 가서 이제 막 그 율동 막 하고 준비해가지고 짱 보여준다고 막 이렇게. 네? 그리고 가서 또 뭐 해요? 전도 고기도 구워요? 네. 좋네. 고기 굽는 거. 전도지는 안아주고. 아니 일주일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죽을라 그래.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뒤치다거리 하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거예요. 가려면 그냥 관광한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런 거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그 민다나오 이런데 우리 오정일 선교사님 이런데 가면 목숨 걸고 가야 돼. 막 테러 당하거든요.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공항에서 테러 사진이에요. 사람이 아래가 안 보여. 위에만 있어. 그리고 가보면은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 그나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걸 가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 애들 그런 데 가서 고생 좀 시키고 가서 현장도 좀 보고 정말 아니면은 그러거나 아니면은 좀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나라들 가서 그들의 문화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거 그런 거 보든지 소위 말하는 무슨 비전 트립? 저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가서 여행하든지 개 들어서 어? 왜? 꼭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되는 거예요? 선교 아니면 어때요? 네? 우리끼리 가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의미에서 가서 보내고 오면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선교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냥 선교 여행 간다고 돈은 돈대로 끌어가고 막 여행사만 매개 살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과연 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세상에 피해 안 주면서 예? 그나마 세상에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주님처럼 살아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도 말고 때로는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구나 우리랑 좀 다르구나 하는 거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우리가 너무 그동안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이 한국 교회는 이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나 덕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그 없어져야 될 존재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뭔가 뭐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뭐 저 잠실이든 상암이든 어디서 모여가지고 막 부활절 연합예배 드린다고 그거 해봤자 누가 관심이 나갔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뭔가 새로운 힘을 얻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교회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됩시다라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가게 된다면 몇십 년 뒤에 이렇게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방향을 못 잡고 자꾸 뭔가 이벤트만 하려고 해. 여전히 총동원주의를 하는 데도 있고요. 진짜. 네. 그래서 무슨 뭐 아무나 불러오면 막 TV 주고 세탁기 주고 냉장고 주고 네. 좀 가서 받아오세요. 좀. 자, 주님은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겠어요? 왜? 흩어져서. 물론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조직하지 않고 세력하지 않았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있는 곳에서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소금도 되고 빛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잠수사 한 분이 그 박주민 변호사는 아시죠? 세월호 변호사예요. 세월호를 대변하는 세월호 유족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였고 뉴스에 보니까 잠수사 한 분이 와서 조용히 와서 내가 뭐라도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운전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그분이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기는 뭐라도 하고 싶다 해서 했겠죠. 우리의 사회는 양심적이고 희생적인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회.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에 너무 걸맞지 않아. 아픈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그런 거 하다가 잘못하면 그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죠. 그러니까 정신도 차리고 바로 알기도 해야 되고 알리기도 해야 하고. 그러나 여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냥 삶에서 내가 있는 삶에서 그냥 우리는 인원이 적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 네?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사람이 힘과 돈만 생기면 꼭 바뀌어. 그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나중에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힘과 돈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네?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죠.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믿음이 살짝 없어지네. 우리 함께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